그래서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그래서 무후조상 이렇게 표현했는데, 뒤가 없는 조상들을 위해서 합동 천도를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게 이제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게 불가사의한데, 내가 아무리 사주를 잘 보고 뭐 하더라도 그건 별 의미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는 거예요. 왜 별 의미가 없냐면, 맞추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개선하고 바꿔나가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운명보다 훨씬 무섭고 큰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기도의 힘이고 하나는 공덕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공덕을 지으면 일단은 어떤 경우에든 운명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운명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확하게 맞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무지막지한 운명의 힘을 이기는 기도와 공덕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올리는 무후조상, 자손 못 두고 돌아가신 분들, 또는 청춘에 돌아가신 분들, 또는 어려서 돌아가신 분들, 이런 영가들을 찾아가지고 공덕을 지어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운명이 고정불변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 고정불변의 실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현재까지 한 3만 명 정도가 단 한 명도 운명을 피해간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만큼 운명이 무지막지하게 우리 인생을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깨나가는 부분들을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러려면 그 무지막지한 힘을 가진 운명을 뭘로 우리가 극복할 거냐? 쉽지는 않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또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지 않고 더 쉬운 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공을 들이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대부분 불자들은 저한테 와가지고 새벽 기도가 힘들으니까 새벽 기도 안 하고 좀 어떻게 적당히 운명을 바꾸는 방법이 없을까요? 묻는데 없다. 그건 없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면 그야말로 죽었다 깨어나는 각오를 가지고 운명에 도전을 하고 밀어붙일 때 가능한 것이지, 그냥 적절하게 현실에 타협해 가면서 할 일 다 하고 마지막 순서로 불교 기도를 놓고는 안 된다. 요즘에는 조금 한가하게 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마음은 되게 한가한데 몸은 바빠요. 그죠? 몸은 바빠가지고, 마침 또 어제는 네팔에서 티베트 스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잠시 후에 택시로 또 대구를 내려가셔야 돼가지고 모셔드리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에 또 스리랑카에서 스님이 찾아오시고 제가 우주의 중심이 되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을 세우고 기도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목표는, 가장 큰 가까운 목표는 여러분들 소원 성취를 통한 발보리심이에요.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데,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함으로 해서 그 마음이 더 큰 마음으로 발복이 되고 또 발휘가 돼서 점차적으로 여러분들 앞가림하고 나서는 내가 기도를 하고 성공한 방법을 통해서 남들에게, 이웃에게, 불자들에게 또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고 그 전해준 바탕에서 또 더 나가서는 이제 금생에 남아있는 부분은 오직 남들을 위해서
남들을 위해서 부처님 법을 전하고 포교하는 데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정도는 갖게. 그러고서 여러분들이 금생 가야 다음 생에는 이 지지고 볶는 속에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이제 더 부지런을 떨어야 되는데, 그 불자들은 그 기독교인들이나 그 기독교인들, 한국의 기독교인들 하는 거 그 10분의 1 정도만 하면 일단은 그 어려운 문제가 절대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반절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거의 아마 금생 갈 때쯤이면은 전부 다 극락 갈 거예요. 극락 가고 살아서 그 정도 흉내만 내더라도 그 문제될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불교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워. 아무리 좋은 그 체험을 해도 그때뿐인 경우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제일 다급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공덕을 짓고 기도를 하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들이 절대 세상 어느 곳에서도 밀리질 않아요. 근데 현재는 한국에서는 불자는 2등이에요. 2등도 안 되지 3등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불교가 2등이 아니라 불자들이 2등 되는 거예요. 3등, 3류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1등이 돼야 될 그 시점이 왔다. 그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서울 백상선언에서, 부산 안심정사에서, 또 서울 그 야광선언에서,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되면 어제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그랬지. 어제도 잠깐 읽어드렸는데 다시 어느 불자가 쓴 글을 2가지 읽고 그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처음 상담 끝나고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제가 악수해가면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지요. 이 말씀하실 때는 사실 저는 귀담아 듣지도 믿지도 않았던 업이 두터운 중생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부처님 가피를 제일 많이 받아 스님께서 주창하시는 가정극락을 누구보다 누리고 있습니다. 잔소리 대왕마마 신랑은 아들에게 격려의 말로 바뀌고요. 투덜이 대왕마마 저와 아들은 감사하는 말로 바뀌면서 웃음이 만발합니다. 처음엔 그런 가족이 얼마나 될까 하였는데요. 지장경 300독을 향해 가고 있는 지금은 제가 올 신랑이 달라졌어요 하니 올 와이프는 더 많이 달라졌다면서 하하하 웃네요. 가게를 10여 년 하면서 옆 가게랑 품목 때문에 많은 갈등으로 고생했는데요. 새벽 기도 때 해결해 달라고 하니 네가 지은 업이 그건데 어쩌겠어. 그러셔서 지장보살님이 그러셔서 오히려 그분 많이 파시라고 회양했어요. 이게 불교인 자세인데 전 진짜 행복해요. 이런 불자가 저하고 같이 기도하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중이 어디 있겠어요. 중중 깎아중. 그 중에서는 제가 제일 행복한 중이라니까요. 가게 매매도 발언하니 차마 하셔서 옆 가게가 먼저 나가도 편하더라고요. 부처님은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걸 주신다는 스님 말씀이 떠오르더군요. 불교 신앙은 첫 번째가 공양, 두 번째는 법문 듣기,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봉사. 요 네 가지를 다 합쳐서 포교라는 법문 듣고 망설이다가 1회 집중 기도 입제 때 스님 기도 많이 받고 싶어서 꽃 공양을 올리니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지 뭐예요. 아들이 영어 땜시 고민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가 갑자기 와서는 영어 학원을 알려주었다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놀랍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시댁 벌초 때는 작은 벌레 하나 없이 잘 끝나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추석 때 친정간이 작은 언니네가
농사 지으면서 벌에 많이 쏘여 서로 부은 얼굴을 보면서 괴로웠었는데요. 올해는 한 방도 안 쏘였다면서 속으로 놀랬어요. 권속들까지도 법문 들으면서 부처님 법 알고 기도하니 더 좋고요. 옆에 지인에게 지장경 선물하였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남편이 이상해서 지장경 3일 기도했더니 좋아져서 정말 지장보살님 유실력을 믿게 됐다면서 그분 언니가 힘들어한다며 하나 더 사서 산다고 해서 보시했네요. 사실 그분은 타종교 다니거든요. 스님 법어중 저를 더 기도정진하게 해주시는 말씀은 희망,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네요. 중생심은 흔들리는 갈대잖아요. 토요일이면 제수불공과 철야기도를 위해 논산 본찰 가는 날은 발걸음이 빨라지며 버스 안에서 보는 우리나라 산과 들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고요. 논산의 넓은 들과 잔잔한 산봉우리들이 너무 아름다워요. 논산 본찰 제수불공 때 바깥 관음전과 약사 대불림전에서 불보살님 정근 때는 풀벌레까지 정근하는 듯 하고요. 철야 때는 조용한 절의 정취가 소나무와 어우러져 정말 신비스럽고 아침이면 작은 산새 소리와 법회시 직전 항상 명쾌한 까치 소리가 들리는 논산 본찰 안심정사 오고 싶지 않으세요? 아침 차담 시간은 모든 불자들이 기다리는 시간. TV에서만 봤던 스님이 내 코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논산 본찰 철야기도에서 많이 만나게 우르르 몰려오세요. 철야기도한 그 한 주는 충전 만땅입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입니다. 부끄러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의 기도 카페는 쭉 이어집니다. 당연히 쭉 이어져야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그러면 그분만 아니 여러분 다 무지막지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대신 내 대신 다 알아서 기도해 놓으세요 할 경우만 빼고, 그때는 빼고, 내가 여러분들 다 안 해도 좀 이루어지게 해주려고는 하는데 역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이. 그래서 그 스님하고 불자하고 같이 기도하는 것도 합심 기도가 되잖아요. 가족들 간에 기도하는 것도 합심 기도고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남법당은 11월 달부터 매주 금요일 날 철야 기도를 해요. 부산 도량은 이미 어제 그저께까지 두 번째 금요일 날 철야 기도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매주 토요일은 우리 본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오세요. 오셔가지고 같이 제가 일단은 12시까지는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현재 체력이 어느 정도 받치면 되는데 제가 기계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전기만 꽂으면 보르륵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가다가 자꾸 멈추려고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마 하는데도 자꾸 깜빡깜빡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새벽 3시에 금요일 날 공주 교도소 법회가 있었어요. 집중기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법회 보고 서울 금요 제수불공을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8시에 토요일 날 여기 집중기도 하시는 분들 수계식이 있으니까 이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5시 반에 강남법당에서 여기 오니까 시간이 좀 한 20분 단축되더라고요. 저 강서법당에서 올라오면 2시간 반은 걸리는데 그 20km가 30분이 전락돼가지고 2시간만 7시 반에 왔거든요. 그러고 제가 인기가 높아진 걸 실감을 하는데요. 어제 밤 9시까지 5분을 못 쉬어봤어요. 5분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니까 이제 머리가 여기서 돌아가다가 쓰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끝냈는데 그래도 일단 여러분들하고 기도를 할 거예요.
뭐 어차피 필요하시면 데려갈 거고 필요 없으면 여기다 남겨놨다 나중에 데려갈 거니까 저는 앞으로 65년은 더 살 거니까 65년 사는 것보다 10년은 더 살 것 같아요. 그래서 60년간은 포교를 할 건데 이제 일단은 120살까지 포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 5배만 뛰면은 300년분은 하겠더라고요. 그걸 우리가 오갑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오갑자 정도는 하고 가야 지금 총체적으로 위기에 돼 있는 한국 불교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 부산에 그 치과 의사를 운영하는 치과를 의원을 운영하는 그 우리 여 법우님이 글을 하나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이 제목이 감사합니다. 게시판 어느 곳에 글을 올려야 될지 몰라서 이곳에 올립니다. 어느덧 새벽 지장 기도를 올린 지 200여일이 되어갑니다. 불교 TV에서 법안 스님의 법문을 각각 한 3번 이상은 다 들어보고 있는 중이고요. 스님이 법문 중에 카페 게시판에 올려진 사연을 많이 인용하시는 걸 알기에 저도 지금까지 부처님 가피 받은 것을 많이 올리고 싶지만 글 솜씨가 부족하네요. 이 뒤에 보면 글 솜씨가 전혀 부족하지 않은데 본인만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다 써서 올리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정말 문자 그대로 바람에 마구마구 흔들려 강물에 흘러가던 낙엽과 같던 저를 믿음의 힘으로 강하게 잡아주시고 단단하게 해주시는 부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법안 스님께서 바쁘셔서 잘 못 뵙기도 하고 또 제가 법문 후 멀리서 뵈도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아는 체도 못하고 그냥 오더라도 스님, 제가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주세요. 다음번엔 저도 다른 분들이 제 글을 읽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글을 올려볼게요. 제게 부처님의 법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저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계율을 잘 지키는 훌륭한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힘든 것은 적게 줄여주시고 좋은 것은 크게 불려주시는 부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부처님. 부산에서 노현주 보부 드립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이제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힘든 분은 다 제 담당이니까 뭐 좋아서 오셨던 건 아닌데 힘들어 갖고 오셨었는데 100일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부처님으로부터 기별이 없네요. 그러더니 그럼 조금 더 해봐. 그랬더니 그 뒤에 일주일 후에 와갖고 되는데요. 되는데. 근데 조금 더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꼭 다른 사람이 앉은 자리에서 3일 만에 가피 부었다고 나는 왜 안 되지 하지 말고 그때는 크고 더 크게 완벽하게 해주실 때도 있으니까 자신감 갖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미 모든 부분들이 시작이 됐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가장 좋은 시점에 가장 완벽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이 기도하는 부분들이 없어요. 다 되는 거예요. 남들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도 못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믿으시면 돼요. 믿고 다 되면 돼요. 이제 저도 또 책을 몇 권 더 지금 이제 쓰고 있는데요. 하나는 할 수 있어 정말 잘 돼. 책 제목이 책 제목. 누가 먼저 뺏어가면 어쩔 수 없고 어쨌거나 내가 그렇게 제목. 또 하나는 길에서 길을 묻는 이에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미타경 강의 책이 또 나와요. 출간이 돼서 아미타경 여러분들하고 극락세계 가는 방법을 공부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5배는 일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5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면 무조건 극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극락세계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꾸준히 오로지 하시면 돼요. 불자들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될만 하면은 콧배기가 안 비치는 거예요.
뭐 좀 되겠다 싶으면 코빼기 그때부터 안 비치는 거지. 그러면 뭐요? 다른 데 가서 그냥 지구상 전부 물 나오나 안 나오나 삽으로 한 번씩 다 파고 댕기면 물 안 나오죠. 그래서 한 생만 우리가 딱 안 태어난 셈 잡고서 부처님 전에 지극하게 기도하면 이제 다음 생부터는 여러분들은 늘 천상락과 극락만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업이 진짜 무거워요. 사람의 업이라는 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아까 네팔에서 오신 그 티베트 스님이 한국 사람들도 윤회랑 인과를 믿냐고 아까 묻더라고요. 믿기는 믿는다고. 그런데 그냥 충실하게 믿지는 않는다고. 티베트 라사에 우리 한국 사람 한 분이 가서 가게를 하나 열었대요. 가게를 열었는데 장사를 할 수가 없대. 왜 그러냐 했더니 중국 사람들이 와서 물만 먹고 가고, 또 아니면 음식 사다가 거기서 먹고 가고,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밖에서 음식 잔뜩 사다가 거기 와서 먹고 가는 거니까, 아니면 물만 몇 병 먹고서 먹는 척하고서 먹고 가니까 장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 머리가 또 한 머리 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하다가 티베트 현지인을 종업원으로 뒀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싹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냐면, 티베트 사람들은 인과를 믿잖아요. 인과를 아주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오는 분들이 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다음 생에 이 인과를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고 쫙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인과법이 얼마나 무서운데 남의 와서 물 공짜로 먹고 가고 음식 사다가 남의 비싼 자리 가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다니까 싹 하나도 안 들어오더래요. 그렇게 인과를 믿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자수 내가 짓고 내가 받고 자업자득이라고 그래도 그 말이 좀 어려울 때나 잠깐 그런가 싶지, 또 금방 헬렐레 하고 뭐 그런 거 있겠어 하잖아요. 근데 티베트 사람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인과를 믿는 거지. 인과를 믿는 거예요. 나는 혹시 인과의 예외가 아닐까 하는데 인과엔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믿어 가다 보면은 거기에 천상락과 극락이 되는 거예요. 티베트는 청나라 때 중국 땅으로 복속이 돼가지고 지금도 이제 됐다가 잠깐 독립했다가 지배를 받잖아요. 근데 어린 애들이 탈출을 하느라고 히말라야 산을 넘어오다가 동상이 걸려갖고 팔을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고도 중국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불교의 정신인데 그건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티베트라고 하는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 하더라도 그 정신은 담아 있는 한은 그 사람들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땅덩어리 지배하고 사람 몸뚱이 지배한다고 지배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어린 나이에 히말라야를 넘다가 동상을 걸려가지고 다리를 잘라낸다 하더라도 그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미 이기고 남은 거예요. 아까 오신 스님도 18살 때인가 티베트에서 탈출해가지고 인도에서 공부하고 지금은 네팔에서 절에서 교수로 도서관장으로 이렇게 이제 근무하면서 한국엔 처음 왔다고 하네요. 근데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전생에 지은 복이 있는데요. 복 여러분들도 복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재물복, 하나는 인복이에요. 그 두 가지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잖아요.
인복과 제복인데 이 인복과 제복이 그 희한해요. 뭐 불자들이 저한테 전화하는 건 당연히 답답한 게 있으니까 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전화하면 희한하게 그 저한테 복을 지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되게 속상했어요. 내가 재물을 복을 질 수 없는 상황인데 꼭 그렇게 코안에다 딱 몰아넣고서 그 복을 지라고 하니 그놈과 앉을 수도 없고 질 수도 없고 그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내가 웬만하면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기는 하는데 또 받아지면 꼭 복 지을 기회가 오는 거예요. 복 지을 기회가. 지금은 복 지을 기회가 되니까 제가 복을 지어요. 어떻게 지냐면요. 어제 이제 대구에 사는 그 원광대 대학원 동창 스님이 전화를 했어요. 근데 대부분 전화할 때는 그 저한테 도움 요청할 때니까 뭐 그 받았더니 당연하지 뭐 거기에 범위를 벗어나질 않으니까. 근데 저보다 훨씬 잘 사는 스님들, 부자 스님들도 꼭 저한테 전화할 때는 저한테 도움 요청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게 동반되는 걸로. 그래서 TV에서 스님이 오셨는데 그 스님 좀 한번 만나고 갔으면 좋겠다 그러고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요거 좀 해줄 수 있냐고. 이제 TV에서 그 네파에서 오다 보니까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해드리겠다. 오시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 스님은 원광대하고 경의대에서 주최하는 그 산청 뭐 약재 엑스포인가 거기 그 와가지고 논문 발표하려고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분은 뭐가 전공이냐면 그 점성술에 그 본인이 교수래요. 이게 말이 좀 잘 통하면 그 점성술로다가 내 것 좀 뭐 좀 봐달라고 근데 하여튼 영어가 서로 서툴러 가지고 그게 이제 그 했는데 그래서 점성술과 그 의학 요 관련해 가지고 했더니 그래서 나는 그 김은둥갑과 건강 약사기도 한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끼리끼리 뭔가 전생에 인연이 있으니까 만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로 수천리 수만리 떨어져 있어도 그 가는 길이 비슷하거나 같거나 하면은 이렇게 또 기회가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 하여튼 점성술과 의학 그 이제 발표를 하고서 내일 또 8시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한다고 이제 다시 대구로 내려갔다 이렇게 또 대구 승시 거기에도 그 참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구만요. 근데 일단 복을 지을 수 있는 기회니까 그리고 현재는 금생에는 어쨌건 가나 그 제가 재물복이 많으니까 이제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지. 그래서 그래도 그 자연스럽게 국제 중심이 되는만이 스리랑카 스님도 와가지고 절 안심정사 들리고 티베트 스님도 네팔 스님도 들리고 이제 전 세계 스님들이 들리고 우리 그 정말 좋은 요 불교를 그 같이 공유하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은 전공이 뭐냐 그 저한테 묻거래 나는 약사신앙을 하는데 그 남방불교가 됐든 티베트 불교가 됐든 중국 불교가 됐든 그를 거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통불교라고 한다. 뭐든지 다 받아들이고 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거를 불자들이 잘 활용해서 그 현실 천상락 죽어서 극락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의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가장 쉽게 복을 짓는 방법은 조상천도와 방생수복이다. 꼭 기억을 하세요. 조상천도와 방생수복.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되지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기회에 이제 어느 불자님이 그 간호사관학교 교장을 지내신 그 이장군님이 제가 정토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정토 법문을 들러 오신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저한테 묻는데 뭐냐고 물었더니 법안 스님 말씀을 들으면
나무아미타불을 하는 분은 절대 치매, 암, 중풍, 불치병, 다치병 안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 이장구님이 아는 스님은 젊어서부터 오로지 나무아미타불만 했는데 62살에 치매 걸려가지고 그 지금 한 10몇 년째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거. 그런 상황이 왜 오냐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강의 시작 딱 첫 번 하고 나갖고 다 걸린 거예요, 걸린 거. 왜 그러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또 그런데 그 한숨 발력 하잖아요. 전 그 대답이 다 준비되어 있거든요. 과거에 그 경상도 어느 곳에 스님이 그 법당에서 제를 지내다가 그 절에 정신이 혼미한 친구한테 법당에서 칼로 죽은 경우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절 다니는 불자가 와서 묻는 거예요. 왜 스님은 그렇게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미친 사람 칼 맞아 죽을 수가 있냐고. 칼 맞아 죽을 수 있다. 왜요? 그런 거예요. 왜요는 일본 사람 담요다 그랬잖아요. 이 방송이 일본 놈 하면은 그거 나가니까 그래도 그 일본 분이라고는 못해도 일본 사람이라고는 해줘야지. 그 전에는 원래는 외놈 담요가 왜지요, 왜요지요 그랬는데 그렇게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할 일과 안 할 일을 구분을 못하면 그런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작용 안 하는 부분대가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원리, 그 순환의 이치를 거부할 때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처님 법이 작용 안 하는 게 아니라 자연의 이치를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그 질문을 봤는데 순간적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보이는 게 뭐냐면 그 스님은 산을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 절을 지면서 절터를 잘못 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른분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했더니 요사채를 지려고 땅을 파는데 그 풍수지를 하는 분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집 지면 3년 안에 묘토로 바뀝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건 그렇게 딱 그게 보인 거예요. 그건 건드리지 않았어야 되는데 건드렸다. 그건 길이 없다. 그건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그 묘토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묘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면 나무아미타불 하는데 왜 치매가 왔냐. 그것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 치매가 오는구나. 나무아미타불 해도 중국이나 일본은 정토종이 최고 큰 종단이에요. 중국 본토라든가 대만이나 전부 정토종이에요. 전부 다 정토종이에요. 물론 종파는 있어요. 법상종도 있고 또 뭐 유식종도 있고 다 있는데 모든 신앙은 다 정토를 해요. 일본에서도 제일 큰 종단이 그 정토종하고 정토진종이에요. 거의 다 그러고 일부 소수만 선종이든 밀종이든 있어요. 소수만. 그런데 왜 그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일반 제가불자도 기도하다가 아미타불하고 좌탈인만 한단 말이야. 앉은 채로 나 가겠다 하고서 그냥 편안하게 가는데 한국에서는 아미타불을 그렇게 열심히 불렀는데도 그 젊은 나이에 62살에 치매 걸려가지고 완벽하게 맛이 갈 수가 있냐. 사실 굉장히 곤혹스러운 대답이에요. 질문이에요. 근데 이게 될 수 있어요. 어떨 때 그렇게 오냐면 정토신앙이 중국에서 데이트를 친 거는 칠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 간접 자본이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다 돼 있을 때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스리랑카를 가니까 170km를 가는데 7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행할 수 있다 없다? 한국 사람들은 그냥 속 터지지요. 160km면은 가능하면 1시간에 가면 괜찮고 그냥 늦어도 2시간에는 가야 되는데 7시간 걸리는데 그냥 복장 터지지. 아이고 소리가 그냥 저절로 나오지. 그러니까 하루 동안 그냥 딱 5박 8일 여행이 3일 동안 여행하고 나머지는 전부 돌아다니는데
차 타고 움직이는데 그걸로 다 시간이 가버린다. 뭐가 형성이 안 됐냐면 인프라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에 농수산부 장관을 한 그 분이 있었는데 장덕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인가? 요거 다 그 한 천재였잖아요. 근데 시베리아에다 땅 사가지고 농사를 졌는데 실패를 하셨어요, 양반이. 농사는 되게 잘 됐는데 가져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회 간접 자본 또 인프라 구축이 됐다는 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토신앙도 또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인프라가 뭐냐? 중국 계통의 전 세계 모든 절은 전형 예불이 천도제예요. 우리나라도 천도제였어요. 극락사성예라고 그래서 천도제를 지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그게 없다는 말. 없으니까 정토종이란 종단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예요. 이름은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데 일단은 떡을 보면 제사를 지낸다부터 시작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제 전형 예불을 천도제 다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렇게 해야 그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제대로 된 약발을 듣는 거랍니다. 제대로 약발. 그 전에는 이제 그래도 안심정산 일주일에 4번은 천도제를 지내요. 천도제를. 일요일 날 여기서 지내고, 수요일 날 부산서 지내고, 목요일 날 백상선에서 지내고, 금요일 날 야광선 지내고 4번 지내니까 3번만 더 추가하면은 매일 지내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프라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판날 일밖에 없잖아요. 살판날. 그 대신 이제 죽어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거 일주일 내내 하려면 그래도 그게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행복한 거니까, 중요한 거니까 그냥 하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가면서 합심 기도를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하는 거예요. 전 23년 동안에 우리 신도들이 어떤 정말 다급하고 큰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없어요. 거기는 그 몇 가지 힘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떡을 보면 제사 지내는 거, 그 다음에 늘 방생하는 거. 우리 서울법당 그 명덕 회장님이 글을 쓰셨더만요. 부산 방생에다가 방생 참가고서부터는 그 바다장어를 회를 먹을 수가 없대네. 바다장어가 안 들어간대. 근데 이제 다음 주 26일 날은 서해안에 가서 우럭 방생하는데 우럭도 끊는 것 같다고 글을 쓰셨더만요. 안 먹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안 먹는 건 좋은 건데 그처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변화가. 그래서 첫 번째 조상천도, 두 번째 방생수복, 그 다음에 우리가 23년 동안 끊이지 않고 한 봉사활동이 하나 있어요. 교도소 법회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 이런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을 바꾸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들이기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꼭 해봐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올해부터 시작한 본격적으로 시작한 군부대 초코파이 보내기. 저는 진짜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하고 고마워요. 지난 8월 달인가 부산에서 어느 분이 초코파이 사주라고 초코파이 하라고 돈을 3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아드님이 해수욕 갔다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애를 하나 건져냈대. 그래서 그분들이 부모가 고맙다고 사례금을 30만 원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군부대 초코파이 사서 주라고 주시는데 저보다 행복한 중이 어디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런 신도가 대한민국에 저한테나 있지 다른 데는 없잖아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복을 통해서 복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한 방에 복을 받는 방법도 있고, 복이라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채소를 심어도 30일 만에 먹는 30일 무가 있고, 한철 지나야 먹는 것도 있고, 한 10년이나 20년 지나야 열리는 은행나무도 있고, 각각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양하게 지어야 될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복의 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작은 복도 있고,
규모가 있게 여러 다양하게 져놓으면 적재적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100억대 거지가 있잖아요. 100억대 거지.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이 100억이요. 근데 거기서 현찰이 나오는 게 없으면 100억대 거지잖아요. 10억대 거지, 100억대 거지 많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복을 골고루 짓는 것은 적재적소로 그때마다 내가 필요한 대로 딱딱 쓸 수 있게 그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다양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야, 금생에 불교 만나고 법안 스님 만난 거는 진짜 행운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생에 복을 짓는 걸로 승부를 건다고 그랬지. 요거밖에는 승부 걸릴 게 없어. 아무리 금강경을 12,000도 읽어도 보시를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밥 노래 부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지장경에 지장경도 마찬가지고 금강경 첫 번째가 보시바라밀이거든요. 보시바라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게바라밀 안 돼. 지게바라밀 안 되면 인욕바라밀 안 돼요. 인욕바라밀 안 되면 정진바라밀 안 되는 거예요. 선정제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바라밀 밥 노래 불러야 밥 안 나오는 거니까 배 안 부른 거니까 우리가 하나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절대 저한테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가져오면 물론 제가 더 좋죠. 전 거부는 안 해. 그죠? 좋죠. 당연히 좋죠. 뭐 이왕이면 저한테 가지고 와도 괜찮아요. 그건 뭐 절대 제가 거부 안 하니까. 그래서 그 복을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확대 재생산. 그러니까 확대 재생산하는 방법이 있고 축소 재생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줄여가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점점 못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점점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는 점점 좋아지는, 아니면 확실하게 좋아지는, 아니면 한 방에 팍 좋아지는 이런 방법들을 계속 좋아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불교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첫 번째예요. 복이 첫 번째. 부처님은 그 법구경 423개송에서 전체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전체. 그거를 복이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복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지혜가 있어야지. 지혜. 여러분들 아무리 머리 똑똑하고 잘나서도 복이 없으면요, 발휘 못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했는데 어느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친구는 20살 때까지는 대한민국 최고였겠는데 대한민국 최고였대요. 전국에서 수능 모의고사 수능 시험 보면 1등이야. 전국에서. 근데 딱 21살부터는 1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1등이 안 됐죠. 그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하면 될까요? 그래서 복을 지세요. 그래, 복을 지세요. 복을 지으면 다시 그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복을 지으면 잠재된 능력도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잠재된 능력도. 우리가 연부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잠재되어 있는 그 복력을 일깨워갖고 두드려 깨워가지고 그걸 발휘시키는 방법. 그게 연부래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 이거였네 하고서 그지? 이거였네. 그래서 금강경의 제1바라밀은 보시바라밀이 되는 거예요. 복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옛날에는요, 가난한 집 애들이 공부를 잘 하는 수도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돼야 안 돼요?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사회의 격동기라든가 혼란기에는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 전반적으로 짜여지면 그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세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습이. 옛날에는 부자가 자식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은요, 실패 안 해요.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실패하는 방법을 자꾸 가르치는 거 조금씩 질러가지고, 예?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하면 실패하는구나 해서 실패 안 하는 방법을 터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산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 사회가 안정화되고 양극화되는 그 시점이 됐기 때문에 신분 상승이라든가 불가능한 시대가 와가는 거예요. 복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정확하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미 희망이 없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희망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지. 오늘까지 지금까지가 아니라 오늘 이후에, 지금 이후의 삶도 얼마든지 희망이 있다. 이 희망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죠. 복을 짓고 그 복을 통해서 계율을 지키고, 계율을 지키는 걸 통해서
그 인욕 참는 방법을 기르고 계율을 지키게 되면은 참는 게 쉬워지게. 그래서 불교는 정확하게 차례대로 부처님이 차례대로 이렇게 꼭 말씀하신 거예요. 그 참다 보면은 노력하는 힘이 생기고 노력하는 힘이 생기다 보면은 저절로 마음이 안정이 되고 선정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지혜가 열리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네. 요게 딱딱 나오게 되지. 그게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부분들이 승승장구가 되는 거잖아요. 승승장구 되는 거예요. 요때까지 저는 20년이 걸렸어요. 타고난 속에 발복을 하는데 그 단단한 업을 깨트리는데 20년이 걸렸는데 저는 여러분들 20년 안 걸리지. 왜? 내 어깨 짚고 올라가면 되니까 내가 이미 다 해놓은 거 그것만 써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앉은 자리에서 발복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복을 지어놓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또 여러분들 가족부터 가까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 그 복을 여러분들 등을 타고 어깨를 담고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만들어주는 게 그게 이제 그 공양을 잘하고 법문을 잘 듣고 기도를 잘하고 봉사와 포교를 하고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아주 힘 빠지는 소식이 좀 있기는 한데 여러분 힘 빠질 거 없어요. 힘 빠질 절대 없어. 그죠? 뭐 다 똑같이 살아난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중도 있고 저렇게 사는 중도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할 거 당당하세요. 괜찮아요. 그죠? 당당하세요. 그거 갖고 기죽을 필요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억대 도박판들 했다고 비행기 타고 부산서 서울 올라가는데 옆에 녀석이 어쩌다 보니까 졸다가 보니까 졸라고 보니까 신문을 딱 펴놓은 거예요. 중들 호텔에서 억대 도박판 했다고. 그러고 이제 한심 자고 또 일어나 보니까 이놈의 새끼가 그때도 그것만 펴놓고 있네. 나 보라고. 또 한심 자고서 내릴 때쯤 보니까 그때도 그것만 펴놓고 그때 한 대 줘볼까다 또 스님이 또 누구 폭행했다고 신문 나올까 봐 가서 에이구 말을 하고 뗐는데 내가 그거 했다고 기죽을 거 아니잖아. 그지? 기죽지 마세요. 제발 불자들. 물론 한 사람이 업을 짓고 만인이 기뻐하고 만인이 공덕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요. 그런가 하면 만인이 짓고 한 사람이 그 기쁘거나 즐거운 일도 있고 또 만인이 짓고 만인이 받는 경우도 있고 한 사람이 짓고 한 사람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몇 사람이 짓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쪽팔리는 일이기는 한데 그것저것을 그치? 그래 쪽팔릴 필요가 없다. 우리 하나하나가 스스로 건강하게 건전하게 돼가면 그러면 된다. 그러면 거기도 바뀔 날이 오게 된다.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더 당당하게 그 불자임을 잘 표시해가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보고서 불교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그분은 사실은 다른 종교였는데 지장경 3일기도 읽고 나서 이상해진 남편이 좋아지니까 이게 지장보살님 빽이네. 그러면서 이번에는 힘들어하는 언니까지 하나 더 사주겠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도 있는 거고 저런 세계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힘내고 더 힘차게 지금부터 지장보살 정근을 올리겠습니다.